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휴근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열흘이 지나면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향한 기대를 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탄생 실제 날짜가 12월 25일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00% 확실합니까?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날을 성탄절로 정하여 기념해 온 데는 몇 가지 역사적,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 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은 동지로, 곧 어둠이 가장 깊고 다시 빛이, 그때서부터는 다시 빛이 길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지가 가장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빛이 점점 늘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는 이 날을 솔 인빅투스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적의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다. 그렇게 여기고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에 로마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핍박이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4세기에 공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날 12월 25일을 전혀 다른 의미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라기 4장 2절에 Son of Righteousness, 다시 말하자면은 공의로운 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태양.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참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는 선언을 합니다. 참 빛은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태양의 날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복음에 근거한 신학적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대민족의 전통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면, 유대 전승 가운데에는 모세가 아달월 7일에 태어나 같은 날 죽었다면 이것을 모세의 생애는 한 위대한 인물의 삶으로 완벽하다, 이 상징적 이해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같다, 이게 범상치 않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그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어떤 유대 전통적인 생각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태어난 날 같은 날 죽었다 해서 이것이 이 땅의 한 인물의 삶 가운데에 그 위대한 인물의 한 삶이 완벽하게 완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교부사회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3월 25일로 이해하였고, 그 같은 날 3월 25일 날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보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 날,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된 날, 바로 이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9개월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해가지고 12월 25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아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께서는 잉태되신 바로 그날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주후 336년 로마 교회의 문헌에는 12월 25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 해가지고 공식적인 문헌의 기록의 첫 등장은 바로 336년 로마 교회의 문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12월 25일이 되면은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거는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이 전하는 그런 이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2월 25일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탄절은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월 25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날짜가 중요해요. 제가 처음으로 이번 휴가에 일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일본을 처음 가봤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성탄 추리도 더 많고요, 막 어떤 캐롤송도 막 흘러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가 성탄절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곳곳에서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TV에서도 또 영화가, 명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떠한 우리 기독교 어떤 교회 영화, 어떤 성경의 인물들의 영화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잔인한 그런 영화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걸 우리가 다 알 텐데, 근데 12월 25일에 맞춰가지고 보니까 어디 음식점 들어가도요, 다 막 추리가 다 세워져 있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왜? 날짜가 중요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12월 25일 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거를 잊어버리고 점점 흐려지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날짜에 매여요. 날짜. 성탄절인데 뭐 없어? 선물 안 해? 성탄절인데 뭐 특별한 거 없어? 스페셜한 걸 찾아요. 날짜에 매여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날을 정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참으로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죄와 불의와 어둠 가운데에 참빛이요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불의와 어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빛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놓친 부분들은 다시 우리가 잡고 무너진 부분들은 다시 수축해서 생명이 되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 오늘 우리는 세상의 날짜가 아닌 주님의 시각에서의 성탄절, 즉 오심의 때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어떤 세계의 문화가 12월 25일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야 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실제냐? 그러면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말하기는 뭔가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님이 오신 날은요 분명해요. 우리는 그 날짜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짜는 우리는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때가 찼다는 거예요. 누가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찬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12월 25일은 뭔가 사람이 정한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부분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때는 누가 정했냐? 이것은 사람들이 의논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오셨습니다. 성탄 날짜보다도 훨씬 분명한 진리 가운데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여 위대한 인물이 된 후 그의 탄생이 뒤늦게 조명되는,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뭔가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면 다시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추적을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의미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계의 4대 성인, 5대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뭐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은 명명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를 세우신 분위기에 다시 추적을 해서 야, 이분의 탄생도 위대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는 흐름 가운데에서의 예수님의 존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뭘 말씀드려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면서 삶의 과정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범상치 않은 놀라운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시 재조명해 가지고 그의 일생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이러한 과정을 예수님이 밟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가운데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바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또한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참 빛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그러면 이 말씀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이 누구시냐?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그리고로는 엔 에르케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떠한 시작을 의미할 때에 이 엔 에르케라고 하는 말은요 시작을 의미할 때에 출발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출발선을 보려고 하니까 어디냐? 영원의 시간인 거예요. 영원의 시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그리고로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이 분명해요. 출발선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의 엔 에르케는 출발선이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시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출발되어신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에 계셨던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상의 유인들의 행적과 그 흔적을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다른 성인이라든지 어떤 위대한 추앙받는 인물들하고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이 생길 법합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건 분명한 우리가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인데 그렇다면 왜 그때 오셨을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모세 시대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다윗 시대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좀 더 늦게 중세 시대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지금 오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정한 때가 하필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일까? 저는 사실 목회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성탄절 설교 본문은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용도 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부활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부활절보다는 성탄절에 나눌 말씀의 폭이 훨씬 더 좁습니다. 그러니 성탄절마다 비슷한 말씀을 전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이번에 성탄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면 다른 본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라고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기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뭔가 좀 다른 메시지를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원래는 제가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전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러한 형태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또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왜 그때에 오셨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본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예수님 탄생 전후 200여 년간 지중해 세계, 지중해가 어딘지는 아시죠? 지중해 세계와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죠, 유럽 전역을 강력히 지배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세계 평화와 질서를 잘 유지하게 됩니다. 왜?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그 지중해를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더군다나 유럽 지역까지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니까 큰 지역적인 반란이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싸움은 있을지라도 큰 전쟁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세계 평화와 질서가 잘 유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와 군사적 목적으로 도로를 잘 정비하였어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교통로를 잘 정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을 위해 놓인 그 길은 복음 전파의 방해나 장애가 아닌 매우 훌륭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제국을 위한 길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그 길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왔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갖추어 놨던 기반 시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쓰인 것입니다. 특히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이러한 질서가 바탕이 되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를 정하셨을까를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신 까닭은 언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계획하고 행하는 일이 악하여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그들을 흩으시고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의 언어는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 지역이 된 그 시기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쯤의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라어는 정치가, 학자, 상인, 군인, 서민의 길까지 마치 하나의 공용어처럼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계에 나가면은 영어가 마치 세계의 공용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주류가 바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지중해 연안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통할 수 있는 언어가 뭐였냐? 바로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그리거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리거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리거냐 헬라어냐 이거는 사실은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리거 지금의 그리스어, 그리거라고 하면 그리스어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그리스어와 헬라어가 같냐? 아니요, 전혀 달라요. 근데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마치 오늘날의 영어처럼 다 통용되는 거예요. 통용되는 거.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이 어떠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헬라어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로마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오히려 헬라어가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었고 또 성경은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은 헬라어를 공부했고 또 이걸 보게 되는데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고 깊고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이 쓰였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역적 방언으로 쓰여진 그러한 언어의 의미밖에는 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 예수님의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헬라어로 기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더 풍성하고 섬세하고 놀랍게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당시 지역 방언처럼 취급받던 히브리어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흩어지고요, 1940년대에 와서 다시 시오니즘을 외치면서 가나안 땅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넘어왔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는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이렇게 좋은 언어였던 헬라어는요, 지금은 죽은 언어예요. 문자 표기는 남아있지만은 뜻이나 언어 사용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한테 성경에 있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 좋은 헬라어는요, 복음 전파에 귀한 쓰임을 받은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그러한 헬라어가 중심을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그 시절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 사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는 그 유대 사회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주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남조 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시리아에서 북조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층과 지도자들, 또 그의 자녀들, 귀족 자녀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은 백성들도 이미 폐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지요.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멈추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힘을 북두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의 귀환과 느헤미야 선지자의 귀환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간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어디에요? 유대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됩니다. 가르침은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이 포각 가운데에서의 이 해방에 대한 열망도 컸고요, 더욱이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 누가 나타났느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메시지가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게 됐고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첩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다니엘, 미가의 예언을 현실적인 기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야, 메시아가 오신 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은 열망을 넘어서 현실적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요, 구약의 완성인 구약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신학을 나누는 시간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든 안 갖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시기에 오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지혜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 시대나 찾아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그냥 우연히 운명적으로 그냥 그 시대가 행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살펴봄이 있고요, 그것에 맞춰진 이 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핌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날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놀까, 어떻게 재밌을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넓혀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섭리와 계획과 작정 가운데, 정하신 가운데 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우연히, 운명적으로 뭔가 어쩌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결실을 주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보응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리고 세밀하게 살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나를요. 우리 교회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요. 만약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면 창세기를 보세요. 뭐가 이르러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복된 사람은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되고 예비되고 잘 분별하여서 살펴서 내가 복된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바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월 25일 제가 성탄절,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로,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해도 아닌 것이고 하니 좀 성도들이 집중하기가 힘들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감동이 있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이 앞의 내용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좀 더 공부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다 이것을 성도들이 그냥 공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준비하면서 깨닫는 바가 뭐였었냐, 이거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마음 내키시는 대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피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노의 시간이 아니라 복의 시간 아니에요? 기대의 시간 아니에요? 희망과 소망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2월 25일 성탄절 2025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때가 차는 것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분명한 여러분들에게 갈망이 있다면 그것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를 구별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고 게으르고 땅속에 여러분들의 은혜 받을 만한 것들을 다 땅속에 파묻고 그리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침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열망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 그거 하나님 앞에는 다물지 마시고 입술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간구하시고 두들기고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획만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나아가세요. 2026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어. 복을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힘있게 나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열망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고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시간을 정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문제가 우리 자신이 되지 말아야지요. 문제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그러한 열망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의미보다 12월 25일 성탄절 날짜를 더 깊이 새깁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날짜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더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정하신 때는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시사 베풀며 역사하시는 바이온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개개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정하신 때를 정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초청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2026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